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생각해 볼 때 주님의 응답은 보통 우리가 느끼기에 빠를 때가 많을까요? 느릴 때가 많을까요? 보통 더딜 때가 많으시지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즉시 어려움이 해결되고 파도는 잠잠해지고 그것이 솔직히 우리가 바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느릴 때가 많지요. 더딜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많은 때에 흔들리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는 계신 게 맞을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 상황이 이런데 이 상황을 보시고도 언제까지 하나님 가만히 계실까? 라는 의문이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과 고난이 극심해질 때 우리 안에 믿음의 싸움도 더욱 극심해집니다. 그곳에서 사단은 은밀하게 우리에게 유혹의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래도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 널 이렇게 방치하시는 게 좋은 하나님 맞아? 이런 말들이 들려오지요. 이런 현상은 베드로후서가 쓰여질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날마다 기독교를 향한 박해가 깊어져 갔습니다. 소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약속이 그래서 허공에 흩어지는 허무한 말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성도들이 바뀌지 않은 현실과 공허해 보이는 그 약속을 보면서 흔들린 것입니다. 그럴 때 예나 지금이나 미혹한 영들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3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 있느냐? 주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 미련한 사람아 세상을 봐라. 너를 좀 봐라. 너의 현실을, 지금 너의 현실을 좀 봐라. 예수님이 와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데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너의 그 긴 세월 동안 무엇이 변했냐? 사람들도 그대로고 너희 현실도 그대로 아니냐? 세상도 그대로 잘 굴러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참 그럴듯해 보입니다. 오늘 내가 맞이한 지금의 현실만을 바라본다면 그 말 참 일리가 있는 것처럼 들리죠. 그러나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외치는 것입니까?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이것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습니다. 남은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고 어디까지 이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전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넘어 영원까지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까지. 그러니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그의 약속이 장차 이루어질 그곳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곳에 있다. 그곳에 있다. 성도들이여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베드로는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합니까? 9절 말씀의 앞부분만 한번 보실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더딘 것이 아니라, 느린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의 응답이 느릴 때 약속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제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 말이 나올 때가 있지요. 그렇죠? 그러나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같으냐? 아니다.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리실까요, 하나님? 무엇을 기다리실까요? 왜 우리를 기다리실까요? 9절 말씀의 뒷부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오래 참으사.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신다고 하십니다. 몇 천 년을 기다리십니다.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기다리십니다. 왜요? 우리의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다 합니다. 오늘도 이 악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도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오늘 주님도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심판을 유보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심판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것을 유보하시고 온 인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칩니다. 나만 바라보면서 외칩니다. 주여 왜 이런 일을 방치하십니까? 왜 그냥 두십니까? 주여 왜 저를 방치하십니까? 왜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십니까? 왜 저 악한 자를 벌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계신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런 하나님을 조롱하는, 당신을 조롱하는 자들의 멸시를 들으시면서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참고 기다리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니 이런 주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우리가 이제 알았다면 적어도 우리의 입술에는 어찌하여 응답이 없습니까? 라는 말이 그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10절을 보시면 주의 날은 반드시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그날은 오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날을 기다리십니다. 그날을 기다리십니다. 함께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길이 참으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어떻게 참고 기다립니까? 11절, 12절의 말씀처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준비하며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오래 참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한 영혼을 향해 그 은혜 베풀기를 바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며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알고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과 함께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